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만찬,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식사함으로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누렸던 한번 지난 날을 떠올려 봤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 갔을 때 일을 떠올립니다. 한국에서 출발해서요, 먼저 선교사님 댁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댁에서 이제 산종 마을로 들어가는데요, 그 출발하기 전에 선교사님 댁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산종 마을에 들어가서 일주일 이상 동안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은 먹지 못하고 거기 현지에서 맛있는 음식, 저는 뭐든지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결전을 대비하는 것 같은 그 마지막 만찬을 먹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역한 후 다시 선교사님 댁에 귀환하면 저희를 기다리는 만찬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제가 선교지 가면 이렇게 선교지 가서 열심히 사역하면 살이 빠져서 와야 되잖아요. 이런 만찬이 있어서 이렇게 오히려 선교지를 갔다 오면 조금 통통해지는 느낌입니다. 이 선교사님 댁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만찬,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 음식에 담겨진 정성,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섬김, 그리고 성도의 귀한 교제, 아마 우리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인가로, 주님의 만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주님의 초대에 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평소의 저녁 식사와는 다릅니다. 음식 종류도 이렇게 분명하게 무교병, 어린 양의 구운 정강이뼈, 삶은 달걀, 쓴나물, 파슬리라고 하는 양상추, 그리고 하로셋이라는 견과류의 달콤한 죽, 이 죽에 쓴나물을 찍어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무슨 소금물까지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런 음식 준비뿐만 아니라 이 식사 전에 또는 식사 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이 한 4-5시간 이상이래요. 그러기에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따로 장소를 마련해야 하고요, 음식을 준비해야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특별한 연고가 없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눌 그 장소를,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예수님을 찾게 되겠죠.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이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의 답변이 13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데요,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서 한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유월절 만찬을 행할 장소를 요청하라고 말씀하시죠.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와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주저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주인과 선약을 하셨나 보다, 그래서 장소가 미리 준비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신적인 지혜와 권능으로 이렇게 유월절 만찬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처음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와는 달리 예수님 당시에는 그 문화와 풍습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이 우물이나 샘에서 뜨는 일에 있어서 여성들은
물 항아리, 물동이를 이용했고요. 남성들은 가죽 부대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13절에 예수님께서 물 한 동이를, 그러니까 이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 영어 성경으로 보면 a man, 한 남자를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는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눈에 확 띄는 일이에요. 아니, 이보다 더 나가서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날이죠. 이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여러분들은 물구나무를 서서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을 볼 것입니다. 다들 아멘이시죠? 하고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유월절 준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할 때,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비어있는 인생이 채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일을 목격한, 또는 이 일을 직접 경험한 두 제자에 대해 마가복음은 침묵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이 유월절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일을 직접 경험한 이 제자 중에 한 명은 베드로라는 것이고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제자가 됐을 때 이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인생이 꽉 채워지는 놀라운 신비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로 나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한 비참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한 전문성과 지식과 경력 있는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일도 실은 당시 어부들에게 물고기 잡는 일에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면서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이 극복되고 우리의 비어있는 인생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이제 유월절 만찬이 진행됩니다. 한참 식사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우리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한 번 더 읽을게요. 17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배신자와 관련돼서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이죠. 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제자들은 자신은 아닙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20절에 12 중 하나가 자신을 판다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21절을 보면 그 배신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관련돼서 오늘 본문 직전
이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인데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배신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론이 가능한데요.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험에 대한 반응,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위협하는 중에 어떤 반응이지 않겠나.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인데 이 가룟 유다는 남쪽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었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것 아닌가, 또는 돈에 대한 욕심과 유혹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도록 길안내를 한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에 대해 예수님은 거듭해서 회복으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스스로의 마음을, 행동을 돌아보고 그 벗어난 길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자신은 예수를 판 것이 아니다. 이 유다도 그랬겠죠. 자신은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그 유다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열둘 중 한 사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는 이들 중 그 한 명이 바로 배신자다, 자신을 판다 하면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충격적으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매우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유다의 행위가 잘못됐다 일깨워주고자 하십니다. 마치 구약의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잃고 하나님과 겸해서 무수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타이르십니다. 일깨워 주십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력하게 훈계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런 강렬한 말씀의 목적은 회복으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배신자 유다조차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각오를 다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그 죄인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유다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셔서 거듭 말씀하셨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넓고 길고 깊고 높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 어떤 것입니까? 모든 인생, 연약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을 다 끌어안을 만큼 하나님은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긴 사랑을 하십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어떠합니까?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어 인생의 바닥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바닥까지 내려간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너무도 높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저 하늘 위로, 하늘의 그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연약함 가운데, 어떤 막힘 가운데 있습니까? 상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돌이키라고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월절 식사의 절정입니다. 최초의 성찬식이라도 할 수 있겠죠. 우리 긴 구절이긴 하지만 한숨에 이 단박에 설명하기 위해서 함께 읽을게요. 우리 22절에서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유월절 식사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유월절 식사는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4-5시간 이상 이루어지는데요. 이 유월절에는 보통 이 포도주 4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이 4잔을 학자마다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4개의 다른 잔을 사용한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이 잔마다 다른 이름이 붙여졌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은 성별의 잔이라고 해서 카도시, 성별 거룩. 이 첫 번째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 애국과 다른 나라와 구별하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 포도주, 물과 섞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가다의 잔이라고 하는, 하가다는 이야기, 선포, 선언이란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고백했고요. 세 번째 잔은 감사의 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홍해 도화를 생각하면서 완전한 해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은 완성의 잔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시, 시편에 나오는 할례시라고 얘기되는 이 찬양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니라 하면서 시편 136편을 읊으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6월절 만찬의 순간이죠. 특별히 이 성찬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잔이 내 피다 이렇게 하신 부분은 이 세 번째 잔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 지금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떠올리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됐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이루는 일로, 자신이 하실 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잔이다.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큰 덩어리에서 떼어진 떡, 이 찢겨진 떡을 가리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몸이란 지금 그들이 먹고 있는 그 떡이 큰 덩어리에서 떼어진 것처럼, 큰 덩어리에서 찢겨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찢겨진다는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또한 포도주 잔에 대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이 잔, 예수님의 흘린 피, 이것도 결국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사탄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의 자유의 만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먹고 마시어 나를 기념하라. 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이 일이 바로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의 양분이 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되는, 우리의 것이 된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이 구원이, 이 자유가, 이 해방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것을 잊지 말고 누리며 살라. 우리를 주님의 만찬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죄로부터 자유케 됐는데, 사탄 권세로부터 해방됐는데, 죽음의 그 권세를 우리가 극복했는데 왜 우리는 이 땅을 살며 여전히 곤고함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새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됐는데, 주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됐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마지막 완성의 잔, 네 번째 잔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네, 이 말씀은 실은 신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난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마시지 않겠다. 이 땅에서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있죠. 와, 이 지금 마가복음 이 말씀과 이 마태복음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만찬 가운데 마지막 그 식사 가운데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마시게 한,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마신 게 아니고 강제로 마신 것 아니냐,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는데 실은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네 번째 잔, 완성의 잔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제자들이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천국 잔치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떡과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구원이, 이런 생명, 이런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되었네요 라고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그러나 그 기다림 가운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메시아와 더불어 잔치가 벌어진다.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살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순종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요, 회복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요, 메시아의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비어있는 인생이 채워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께로 돌이킬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부르심, 주님의 그 떡과 그 잔에 참여할 때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에게는 천국 잔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초대 응함으로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시는 계산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신 그 은혜를 이 땅 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넓고 길고 깊고 그 높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붙들며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신 그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붙들고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